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난주 서대문 교회에서 전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2022년 12월에 퇴임을 했는데요. 후임 사역자가 자리를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올해 교회를 비웠어요. 26년 전에 CTI 1기로 다녀왔는데 다시 CTI 들어갔습니다. 겸사겸사 해서 재충전할 겸 또 안식할 겸 해서 이렇게 다시 가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말씀을 정작 저희 교회 성도들은 못 듣고 외부 교회 성도님들은 듣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못 들은 말씀이에요.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10년 이상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주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모양만 다를 뿐 여전히 광야가 존재합니다.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님 섬겨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도 시간과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련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광야 속에 들어가면 시간과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이 광야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속히 광야를 통과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시간과 방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참 힘든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광야 여정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인데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의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삶, 증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고 복잡합니다.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크 트윈이 쓴 톰 소여의 모험에 보면 톰 소여는 허클베리 핀이 부럽기만 합니다.
학교도 안 가고 산과 들로 놀러 다니는 허클베리핀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학교에 갑니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이죠. 광야 학교도 똑같습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광야 학교에서의 훈련 여부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들어가도 빠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럼 들어가. 빠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광야 여정에서 충분히 훈련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광야로 70년간 파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학교에서의 훈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성 훈련 학교이므로 그저 통과하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통과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들어가서도 실패합니다. 결혼 생활도 그랬습니다. 그저 결혼이라는 것을 환상만 가지고 들어가면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들지요.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결혼 생활이 지옥 생활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다 좋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3월 달에 개척 30주년 기념 행사를 조촐하게 가졌는데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개척 멤버들을 향해서 천사 1호, 2호 이렇게 정해줬어요. 천사 1, 천사 2. 성인들이요. 성인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천사같이 본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악마가 따로 없어. 뭐예요? 너무 좋게만 본 거죠? 우리의 본성은 못 보고 결국은 뭐냐면 볼 거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광야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광야 학교에 입학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절대 왕정 시대에 왕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친히 고백하기를 시편에서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차이다. 나는 죽은 목숨이야.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그냥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 쳐 죽여서 목 베인 게 그게 잘못이에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더 훌륭한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꼭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의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고난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교훈받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 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시련은 안 끝난 것일까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성공적으로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비결도 있을 건데 성경에서 찾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이 최선의 길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가깝고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중간에서 포기할 수 있는 길이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크게 나눠서 두 길이에요. 해안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는 모압, 오늘날 요르단을 통과해서 둘러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 길로 둘러서 갔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는 직선 코스인데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직선 코스를 놔두시고 둘러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직선 코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둘러가게 하시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가깝고 가까운 길이라고 해서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시편 찾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죠.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신 축복이 환난이 되고 근심이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환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근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때때로 그것이 재물을 주었는데 그 재물이 오히려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을 가리운다? 그건 환난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환난이나 근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시고 때때로 미루시고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러가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주신 축복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안길로 가면은 여러 하루 만에 갈 수 있는데 반드시 한번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인데 전쟁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리앗,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말렉과 전쟁한 거 한 번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2세대들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전쟁을 해보지 않고 거기 들어간다면 돌아가자.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그 길이 하나님의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러 가신 것입니다. 광야 참 사람 살 곳이 못 되죠. 성지순례 해보니까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해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르바인데 미드르바 뜻이 뭐냐면 말씀이 나오는 곳이래요. 여기 무슨 말씀이 나와? 광야.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는 여기 사람 살 곳이 못 되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와? 그것은 시련 속에 들어가면 내가 전에 의지하던 기대하던 사람, 재물, 건강 모든 것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만 상대해야 돼요. 30년간 사역하면서 무슨 일을 안 겪었겠어요? 진짜 광야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배우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광야 속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공급하시면 먹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이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결국 광야 속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는 많이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진짜 광야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인간의 헛됨을 철저하게 보고 하나님만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광야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용서를 배우게 돼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결국은 뭐냐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아이고, 욥도 보십시오. 때때로 그래요. 광야도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형형색색입니다. 고난의 색깔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 아까 모친님 간증하셨는데 질병, 어떤 질병이든지요, 아픈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수술 한 3-4번 해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어떤 질병이든지 아픈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울해지죠. 돈 떨어지죠. 인간관계 다 어려워지죠. 한 가지만 당해도 어려운데 이것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 번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욥이 당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 몸도 아픈데 돈도 없고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영적으로도 바닥이고 진짜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게 욥이 당한 경험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후에 광야를 지나고 나서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욥기에 보면요,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왜 그 길을 가게 하시는지 설명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님 나라 가서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돼요. 나도 실패해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오죽했으면. 몇 년 전에 이 사역자로 가는 것이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만하려면 얼마든지 방만해질 수 있고 철저하면 얼마든지 철저해질 수 있는 것이 사역자죠. 저는 제가 스스로 정한 시각이 퇴임하고 나서 조금 느슨해졌지만 그래도 6시 전에는 깨지는데 4시 50분에 일어난다. 새벽기도 매일 한다. 그리고 운동은 성도들 다 퇴근한 후에 8시 이후에 한다. 30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이 좀 늦어질 때 있어요. 신방도 가고 뭐 하다 보면 11시 할 때도 있습니다. 11시 운동하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12시에 누군가 20층 이사를 하는 거예요. 단지 내에서. 아니 12시에 이사할 것 같으면 내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밤에 얼마나 소리가 심합니까? 척커덕 척커덕 그러면서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왜 저러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12시에 이사 갈 것 같으면 내일 하면 되지. 아래 위층에 소리가 굉장히 심할 텐데.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길 오죽했으면 12시에 하겠나.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건요. 정말 이해 안 가는 일들, 그런 이해 안 가는 사람 만나면 제가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삶, 증인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 속에서 하신 것처럼 광야길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용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 나이에도 이 고생해야 되나? 나는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겪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있습니다.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도 이 광야를 지나야 돼?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성숙의 과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을 아무리 많이 겪었을지라도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았을지라도 아직도 내 앞에 광야길이다 하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직 성숙의 과제가 남아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울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아서 85세가 됐는데도 자식을 안 줘요.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 한 가지 있죠. 하나님 뭘 못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실까요? 거짓말 못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응답이 빨리 안 되면 사람은 자기 꾀를 내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침묵하시죠. 한참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책망이에요. 엘샤다이라는 건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100세에 주실 수도 있고 120세에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이삭의 뜻이 무엇이죠? 웃음. 그러니까 이삭이 낳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인생은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자식이 없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고요. 언약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진짜 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25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광야를 겪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광야는 기다림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내 아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 내가 알아. 그러면 진짜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뭐 다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 사라에게 얘기도 안 하고 이삭 데리고 가죠. 만약에 사라에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 영감 미쳤나? 절대로 못 가게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보면 믿음의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이 돼요. 용서의 사람이 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어디 나눠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 길에 광야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데 20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헬라어로 세카이나라고 그래요. 세카이나. 인도권 교회 이메림 자매님 모시고 저희가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어요. 자매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 자매님 암에 걸려서 이렇게 투병하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반주, 독주회 하면서 중간중간 간증을 해가면서 하는데
정말 은혜로 왔습니다. 자, 암투병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라 하였죠.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시작된 곳이 숫곳이에요. 20절. 아직 홍해바다 못 건넜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게 세카이나예요. 하나님의 임재. 저는 이 숫곳을 우리 진정한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 그 장소, 그때가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도 구름기둥 떠나지 않았어요. 40년간 그들을 인도에 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움직였어요. 이정표 역할. 우리는 정말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계속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이 중동지방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 갔어요. 건기? 겨울에 갔는데 이스라엘 노인들은 옷 두툼하게 입고 햇빛 쬐고 계시더라고요. 춥다고. 우리는 더워 죽겠어요. 그렇게 더워요. 그런데 여름에 성지순례한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름 동안 성지순례 하면서 물값만 100만 원이 넘었대요. 그럼 얼마나 더웠을까요? 우린 겨울에 갔는데도 그렇게 더워 죽겠는데. 그런데 광야는요, 지열까지 합하면 낮에는 70도까지 올라간대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대구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데프리카라고 부르죠. 대구 아프리카. 섞어갖고 데프리카라고 불러요. 저희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나나 나무 쭉 있습니다. 정말 멋있죠? 바나나가 열린다니까요? 전 경기도 사람이잖아요. 용인 사람이잖아요. 대구로 장가를 갔는데 제일 힘든 거는 4년 동안, 5년 동안 더위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더워봤자 경기도하고 평균 4도, 5도 차이 납니다. 어제도 27도까지 올라갔어요. 되게 더워요, 하여간. 그런데 중동 상상해 보세요. 그 광야를, 그 사막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지열까지 합해서 70도면 하루도 못 살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하루도 못 살아가요. 맞습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순간순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내 잘나서 살아온 거 아닙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1년이건 2년이건 구름이 안 떠오르면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떠오르고 오늘 또 떠올라 그럼 또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때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 위에 늘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 3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가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학교 가면 배우면 배울수록 복잡하고 어렵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고난 많이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어려워. 더 성숙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다고요? 결국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 언제 끝나죠? 우리는 하나님 언제 끝나죠? 하나님의 그 고난의 끝나는 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광야는 달라요. 우리는 언제 끝나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 어떤 사람이 될래?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될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 끝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끝났다? 아직 나에게 성숙의 과정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야길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기왕 주신 일이면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처럼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시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끝났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은 이 광야를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자, 28절 먼저 보시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말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게 해달래. 그래 그럼 빠꾸.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똑같은 지역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정탐꾼들이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우리는 못 가.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들어가면 죽어. 그래 백성들을 다 낙심케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 훈련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 전문가들이 말하는 세계적인 경영인들을 공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도요, 승리하는 사람도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하나님은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하시면 돼. 기도하자. 모르겠으면 기도하자.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자. 인생 광야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우리는 성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충성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뭘 이루었다? 그래갖고요. 그게 어떻다고요? 내가 뭐 좀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아. 하나님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광야가 어떤 길이 펼쳐질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알으면 쉬워요. 에버랜드 옛날 이름이 그 자연농원이었죠? 그렇죠? 자연농원에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귀신집을 들어갔어요. 지금도 귀신집이 있습니까?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귀신집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 기둥이 빙빙빙빙 돌아 들어가면서부터 공포감이 가는데 조금 지나니까 귀신이 푹 튀어나온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렇게 몇 번 해보니까 알겠어요. 왜? 무게가 딱 실리니까 작동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밟아놓고 옆으로 탁 비껴서니까 또 나오겠지. 그럼 알겠더라고. 광야도요. 원리를 알으면 쉬워요. 중간에서 그거 모르면요. 어떤 사람은 막 펑펑 울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알으면 쉬워요. 무슨 원리라고요? 빨리 통과하게 해달라고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 진정한 믿음의 사람. 너 지금까지 뭘 의지했어? 싹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사람 기대할 거 못 돼요. 진짜 광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독대해야 됩니다. 거기가 광야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고난도 많이 겪어보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해가 가요. 정말 이해가 가요. 저는 오늘 예배 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용서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광야를 왜 통과하게 하신다고요? 그 길이 하나님의 최선의 길입니다.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대명동 교회에 한 3년 동안요. 1년에 50명씩 침례를 줬어요. 몇 년 동안. 전국에 그런 교회 없죠. 1년에 2차례 침례식을 하는데 구도자들, 침례 받아야 할 분들 이름을 외우지 못해서 벽에 써놓고 한 명 한 명 침례를 확인해가면서 주었는데 200명 넘게 모이던 교회에서 16명이 개척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 30평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저런 일로 한 10명 예배 드리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요, 예배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지금도 그리워요. 지금은 쥐어짜도 그의 감동 없어요.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냥 너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밀어넣으시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이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기에 자식들도 종이고 가족 모두가 종이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통해서 저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진정한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승리의 삶, 증인의 삶,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라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광야 여정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얼마나 원망 불평하고 그 길을 걸었는지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살아온 삶의 모습이고 인생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이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과 애정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결국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